네, 오늘 강의 제목은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간 것처럼 큰 환란. 성경에서도 이게 소재를 붙일 때 가장 큰 환란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본문 내용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렇게 또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에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란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환란이기도 하면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환란도 같이 예언되어 있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단순한 역사적인 것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세론이죠.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틀리다 맞다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둘 다 이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의 환란하고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나 멀리 와 있어요. 그렇다면 교훈밖에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은 무려 몇천 년 전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 해당되는 환란도 있지만 장차 일어날 환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도움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하나씩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 자, 여기서 가증한 것이 나와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 예수님께서 가증한 것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환란이 임한 때에 가증한 것이 등장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관점에서 가증하다 말할 수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을 보는 관점에서 또 가증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증하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함축적 의미는 그냥 소소한 그런 가증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벼운 가증함이 아니고 상당히 절대적이고 그 무게가 무거운 그런 가증함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 이 가증함의 의미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먼저 우리가 한번 이 성경에서는 뭐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특히 신명기서의 가증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뽑아봤어요. 어떤 것을 성경에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오전 예배는 이 말씀은 이제 안 해드렸는데,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안 했겠죠. 근데 저녁에는 해드리려고 해요.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가는데 조금 늦게 끝나도 돼요? 분위기 좋다. 시간은 조절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8가지인데 그냥 소개만 할게요. 뭐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첫째는 뭐라고 할까? 성도착, 동성애 이런 부분이에요. 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성에 대한 부분,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하셨고, 성도착증 같은 것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다 아시죠? 같은 이성 동성끼리 뭐 하여튼 뭐 그런 짓 하는 거 그거 말고, 성도착도 아시죠? 근데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성도착은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성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것들이냐 이런 거지.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제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남자인데 여성의 물건만 보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 있죠. 뭐 때로는 뭐 뉴스거리도 되곤 하는데 그런 것들 일종의 성도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뭐 좋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뭐 이 정도 간단한 감정 표현은 해요. 그런데 성도착은 뭐냐? 그보다 더 훨씬 앞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좀 짐승화적인 쪽에 가까운 정도. 성도착이거든요. 하여튼 이 성도착에 대한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남자니까 지나가다가 빨래가 있는데 빨래 보니까 여성의 어떤 옷이 걸려 있는 거야. 그걸 보고 흥분을 해. 이건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빨래일 뿐이거든.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성들도 어떤 남성을 보면 상당히 그 남성의 성욕을 또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할까? 뭐 남성의 어떤 뭐 근육, 식스팩,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호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성적인 생각이 유발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성도착증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성경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 뭐 우상숭배 같은 경우가 가증한 거고요. 이건 뭐 말하나 마나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이거는 성경에서는 가증한 거로 봤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없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기드론 골짜기 있고 신놈의 골짜기 있는데 이 신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역사가 있었다고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다 가증한 거다라는 거죠. 또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 모르고 먹은 게 아니고 알면서도 부정한 동물을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 같은데 신명기에 나오죠. 부정한 동물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게 더럽다는 걸 알면서 먹는 것을 보고서 성경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흠 있는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예배야. 온갖
그냥 막 짓고 살면서 그냥 예배는 와서 형식으로 드리고 그런 거. 하나님의 일을 망령태 일컬으며 살면서 그냥 또 예배 드리는 때니까 또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고 이런 거. 다 흠 있는 예배, 제사, 제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마술에 대해서 가증하다 그랬어요. 마술이 왜 가증하다고 할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봐요. 하나는 귀신의 짓이다, 마술은. 또 하나는 속이는 거기 때문에 가증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귀신의 장난이기 때문에 가증하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 없어도 이 마술이라는 거는 사람의 눈속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부정한 거래예요. 부정한 거래. 거래를 하는데 속이는 거야. 부정한 거야. 정당한 거래가 아니야. 물건 줄 만큼 주고 그만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물건을 팔면서 속이며 파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울이 자 무게를 다는 추가 있잖아요, 저울에. 근데 여러 개의 저울추를 갖고 속이는 거야. 어떨 땐 이 저울로, 어떨 땐 저 저울로 속여 파는 거지. 이런 가증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제의적인 매음. 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파는 거죠. 성행위를 매매, 돈 받고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제의적이라는 거지. 제의라고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제의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구약의 용어로 보면 제의예요, 제의.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뭐 성전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데에서 성을 매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남창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 성경에는 기록이 돼요. 원어조로 보면 남창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됐지만 원어적으로 보고 그것이 그 시대 근동 지방에서 그 단어를 썼을 때에 사용됐던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하나의 이거는 뭐 꼭 유대인들의 성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겠어요? 신당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봉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로 말하면 제사장이 있고 성막에서 봉직하는 분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이렇게 매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성관계를 돈 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제사장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의적 매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가증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다 비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런 가증한 것.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대충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증한 것. 근데 이 가증함은 멸망에 가증하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데 그것은 다 멸망받는 것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심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에 대한 예언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에 70년 AD 70년 전후의 역사를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BC 168년에 있었던 BC 168년이에요. 그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렸던 시대예요. 이게
어느 제국이냐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잘 모르죠? 그런 거. 세계 역사를 보면 나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충 한번 보자고.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리스란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이런 나라가 뭐 주전 한 800년서부터 한 500년대까지 쭉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쭉 오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지배를 하죠. 한 몇십 년 정도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뭐 한 주전 한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헬라의 그 문화, 그 국가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의 그 역사와 문화나 세계는 상당히 광활했습니다. 정말 심하게는 서쪽으로 유럽까지, 동쪽으로는 아시아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지배했고요. 이쪽에 이집트 쪽까지 이스라엘이 뭐 싹 다 지배했던 시대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붕괴되는 거죠. 이때 셀레쿠스라는 제국이 그 멸망하는 헬라 세계의 대를 잇는 듯한 가장 헬라의 세계를 가장 많이 이어나가는 제국이 생겼는데 그게 셀레쿠스예요. 안티오쿠스가 바로 그 제국의 왕이 된 거죠. 그때에 BC 168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나 성경의 예언에서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지배했을 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신이었던 제우스 우상을 거기다 세워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보겠어요? 가증하다고 본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특히나 구약의 많은 예언서 중에서 다니엘서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네. 이해는 안 돼도 도움은 될까요? 너무 내가 리얼하게 말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건 이제 BC고 이제 AD 66년부터 70년이 일어났던 유대 전쟁.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지배당하는 이 사건. 이것이 두 번째 환란이고 가증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이 디토스 장군이 그렇게 하면서 다 장악하고 헤롯 대왕 때 건축하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건데 거기에 티투스 장군은 로마 황제의 우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대의 깃발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다고. 그 황제는 로마에게서는 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성전에 세웠던 거죠. 역사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적으로 볼 때 가증한 것을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 두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좀 더 역사적인 얘기가 이제 뒤쪽에 또 좀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말해버리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이다. 예.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가증한 것이 자꾸 성전에 세워지는 성향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예. 성전은 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죠?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곳이고, 문영혼들이 죽게 나와서 구원받는 곳이고, 뭐 이런 곳이 이제 성전이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 뭐 해외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 성전에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세우는 성향이 좀 있어요. 특히나 뭐 성단에도 막 어떤 교회 가면 말이죠, 태극기가 막 꽂혀 있어요. 뭐 교단의 길을 꽂아놓고 말이죠. 뭐 이런 거는 못 봤어. 뭐 새마을기 이런 건 세우는 건 못 봤는데, 태극기하고 교단기하고 뭐 자기네 교회 깃발 뭐 특별히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꽂아놓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본 적 있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당연하지 뭐. 그런데 뭐 말을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건 인터넷에 올라갈 내용이야. 그래서 거론 안 했어. 오전엔 제가 거론했는데 오후에는 거론 안 하고, 모 교단은 많은 교회들이 저기다 세워놔요. 어떻게 보면 로마 군대에 깃발을 꽂은 거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태극기가 왜 저기 있어야 되냐고요. 교단의 기가 왜 저기 있어야 되냐고. 있어야 될 장소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종말론적으로 보면 말세에 나타날 조그마한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교회에 뭔가 비치를 하고, 교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장사꾼의 소굴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오락장이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좀 가는 게 예언된 말씀으로 보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행위들은 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 그래?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거지. 서지 못할 것. 이 참 단어 사용한 게 상당히 예리해요. 서지 못할 곳이야. 못한다. 아직 못 딱 박아버린 거예요.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섰다는 얘기지. 끔찍한 거죠. 이것이 유대 역사 속에도 드러난 사건이고, 장차 세상이 종말할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교회 내에 드러난다, 나타난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넘어가서 여기 지금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다고.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자, 그 말씀을 듣게 된 자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보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뭐가 뭔지 몰라갖고 그러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야. 뭐예요? 위급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미리.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 전조현상.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학적으로 볼 때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화산이 분출하게 된다거나 그런 어떤 자연계의 움직임이 생기면 어때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잖아.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그런 걸 알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몰라. 이야기해줘도 아이 뭐 어때 괜찮아 별일 있겠어 뭐 이런단 말이지. 아니야, 이게 틀림없이 뭔가 사인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 정말 뭔가 깨어있는 사람. 에이 이건 그런 거 아닐 거야. 뭐 전에도 괜찮은데 뭐 또 괜찮지 않겠어?
이 사람은 우둔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단어를 가로 속에 넣긴 넣습니다. 그러나 굳이 가로 속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가로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 속에 있었다라고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 표현이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어떠한 표현은 보통 문학에서 말할 때 각성어라고 표현을 해요. 각성어. 각성이 뭔지는 아시죠? 뭔가 충격을 준다든지 깨닫게 한다든지 눈치채게끔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각성어. 이런 각성어가 문학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묵시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좀 자주 등장하죠. 묵시문학. 일반 문학 아니에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뭔지 쉽게 말하면 예언문학 같은 거. 뭐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 글을 썼다. 이것 다 묵시문학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각성어들이 많이 기록된다는 거죠. 특히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막 그게 해당된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증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게 왜 있어? 그게 아니지. 이 정도가 아니고 멸망을 불러올 만한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이유에도 서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산은 도피처럼 많이 소개됐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닐 때도 다윗은 언제나 산으로 도망갔고요. 뭐 산하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의 산하고 유대의 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산림이 너무 많이 우거졌어. 나무가 너무 많아. 유대는 있긴 있지만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아. 있는 데는 일부분이에요. 풀이나 뭐 요 정도 있는 들판, 동산 이 정도.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소나무가 높이 있고 막 그냥 울창하고 이런 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숨을 곳은 많아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제가 뭐 늘 유대 역사학자면 요세푸스를 소개해 드렸죠. 괜찮아요? 지겹지 않아요? 요세푸스가 있는데 요세푸스 외에 유대 역사학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후 260년에 출생해서 주후 340년까지 80년을 산 사람인데 유대의 훌륭한 역사학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그런 어떤 경력은 있는데 그래도 뭐 그쪽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역사학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쓴 책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고 전쟁이죠, 일종의 전쟁을 당하고 막 그럴 때에 지도를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위쪽에 사해바다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쭉 내려오잖아요. 아니,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서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요 정도 되는 이 요단강 접경 지역이
베레아 지방이거든요. 베레아 지방.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헐몬산에서 마지막 그러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나머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별로 재미없나 봐. 자는 사람이 많어. 일찍 끝낼게요. 피곤하시니까. 오전 예배에 올려야 되겠다. 하여튼 있어요. 쭉 이렇게 있는데 내려오시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요단 건너서 예루살렘 들어왔거든요. 그때 가셨던 장소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베레아 지역 하면 마치 뭐 당진시 이렇게 좀 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도 베스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이죠. 거기에 피신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유세비우스가 쓴 책에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 당시 사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을 많이 갔던 거죠. 그건 아마 유대인들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마라. 예. 이게 환란이 임할 때 지붕 위에 있는 자,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지붕은 기아다, 스레트다, 뭐 나뭇잎이다, 뭐 해갖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됐잖아요. 유대인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합니다. 슬라브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썼어요. 뷰 좋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뭘 했냐?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의 기도처럼 많이 썼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지붕 위에 올라가는 생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거도 같은 의미니까 같이 할게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유대인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 바깥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밭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갈 때 덥고 그러니까 두텁고 이런 것들 모래폭풍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안 입고 놔두고 나갔다고들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챙겨서 갖고 나가는데 대신 벗고 일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예. 그리고 들어올 때는 다시 챙겨서 이제 들어오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 밭에 나간 사람은 집에 놔둔 겉옷을 가지러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밭에 나간 사람 다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큰 환란이 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졌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는 가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당하게 될 환란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빠르게 잠식하는지 그거 가지러 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쓴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새면서 제가 설명해 드려도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BC든 AD든.
특히나 이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한 로마를 침략했을 때의 그 시대만 하나만 설명할까요? 이 로마 군단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죠.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4개 군단이 쳐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4개 군단이 약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뭐 유대인들은 뭐 인원수는 많지만 뭐 싸움을 하는 이런 국민은 아니니까 완전히 지배당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 풍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는 금이 많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전에도 금으로 이렇게 돼갖고 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갖고 금 가지고 가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막 샅샅이 뒤지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그 연약한 여인들, 주부들, 애들 할 것 없이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막 살인하고 이러는 거죠. 이 혹독한 환란이에요. 인정사정이 없었다는 거죠. 역사 기록에 보면. 근데다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그냥 쉽게 들어가서 전쟁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주 그 로마에서 볼 때는 위험한 성이고요. 유대인이 볼 때는 안전한 성이었거든요. 삼면이 다 절벽이고요. 북쪽만 아닌데 공략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양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겠죠. 이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공성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갈 수 없어. 어떻게 안 되니까 옆에다가 흙으로 흙더미를 쌓는가, 성 높이까지 토성 쌓는다 그러거든요. 이거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등한 평지를 이루어서 공격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 뭐 이제 전술이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붕괴시켰는데, 그 고대 문헌에 기록된 것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었대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서들이 나오는 거야. 애한테 하는 얘기지. 애야, 뭐 이런 저런 주저리 쫙 쓰면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침략당하고 이렇게 돼서 너나 나나 유대인이잖아. 이방인의 더러운 사람에게 그렇게 봉변을 당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애한테.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는 유대인답지 않은 이제 내용인데, 글 내용이 너는 이 원수를 잊지 말고 원한을 갖고 갚으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떠한 글귀가 있어요. 그게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아주 그 부유한 집안의 딸이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서 당한 사건을 그거를 쓴 거예요.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 아무리 혹독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했다는. 근데 이제 여기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어떠한 유대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66년서부터 70년인데 그런 조짐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피신해 가버린 거예요. 미리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유대 전쟁은 110만 명이 공식적인 겁니다.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인구거든요.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은 9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110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요. 9만 7천 명의 포로 중에서 아사, 굶어 죽은 사람이 1만 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 내용을 예언한 것이 바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7절에 이제 그 내용이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평상시에는 자녀 축복이죠.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축복이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환난 때는 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피신이 어려워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가도 걸려요. 이래서 젖 먹이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세계적인 전쟁사를 보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 갓난아기, 또 아이를 또 잉태하고 있는 여인들이나 갓난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해서 피신 갔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가족이 다 몰살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저도 집안이 이북 집안이잖아요. 평양에 살다가 월남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가족들의 아기들 때문에 도망 오니까 뭐 이렇게 뭐 공주처럼 왕자처럼 왔겠어요? 정말 막 벌벌 떨고 기고 막, 근데 야밤 도주하면서, 근데 아기들이 뭘 알아요? 울잖아, 보채고. 발각이 돼갖고 한 가족이 다 막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제 그런 거 있듯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젖 먹이는 자와 잉태한 자들은 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다 이제 유대 사회의 뭐 환경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겨울은 춥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양식 공급이 잘 안 될 테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더 문제됐던 것은 뭐냐면 유대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철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는 어때요? 땅 지형이 광야 아니면 사막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요 강을 이루어요. 뭐 그것이 뭐 이렇게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뭐 자연수가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다 흘려가고 말이죠. 아니 저기서 지금 적군이 와서 치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가? 진퇴양난이죠. 뭐 이러한 어떤 환경적이고 어떠한 기형적인, 지형적인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겨울에 환란이 임하면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는다.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의 역사적인 환란만 보면은 전무후무한 건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환란들이 쭉 앞에도 뒤에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말세,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 종말이라는 어떤 이런 종말론조로 볼 때는 정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상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뭐 이러면서 오는 7년 대환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은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2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70년의 노마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장악하고 이제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전 국민이 다 몰살이에요. 가뜩이나 110만 명 죽었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죠. 남아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막 전쟁 시에서 장악한 거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노마로 볼 때는 이게 10년이 갈 수도 있고 뭐 20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환란이 계속 가는 거야. 이 힘없고 연약한 유대 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예언을 보니까 나를 감한대요. 노마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얘기예요. 노마의 9대 황제였던 베스피시 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베스피시 아누스. 네로 황제 다음에 왕이 셋 있어요. 갈바 왕, 뭐 또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은 다 단명해서 몇 개월. 왜? 이 군 출신들이야. 장군들이야.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잖아요. 68년에. 애도 68년에 죽거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네. 죽어요. 그리고 군 장군들이 황제가 되고 싶어서 하는데 다 한 사람은 저격당해 죽고 한 사람은 뭐 자살에 적군해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베스티시 아누스에 의해서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5대, 6대, 7대 그죠? 6대, 7대, 8대가 군 황제들, 5대가 네로 황제, 그리고 9대가 이 사람이야.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 69년부터 이제 장악을 한 황제가 됐는데 70년에 지금 뭐예요? 70년까지 로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다 장악해갖고 이제는 막 그러는데 이런 변란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황제들이 죽고 막 이러면서 또 이 황제가 제가 볼 때는 사욕을 좀 부렸을 것 같아. 그래서 선왕을 죽이는 암살하듯이 뭐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국내 정세는 너무 어지러워. 그럼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에 진격해 왔던 모든 군대가 다 철수해요. 이게 환란의 때를 감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고 그런데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이 정도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감한다는 이 예언이 그렇게 노마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로마 군대를 다 철수시켜 나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 베스티시 아누스라는 황제의 아들이 티토스 장군이에요. 그래서 9대 왕이 되고 티토스 장군이 10대 황제가 되죠. 나중에 요 정도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쭉 전개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예언된 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 사건은 종말에 나타날 사건하고 중첩되는 사건으로, 거기에만 해당되는 사건 아니에요? 징조가 장차 올 종말 때에도 이런 큰 환란이 임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이나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은
유대 역사적인 종말이기도 하면서 세상 종말도 포함되고 있는 그러한 종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